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이제 계속 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멸망, 심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만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또한 심판하시며 멸망하시지만 결국은 포커싱은 어디에 있느냐?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성도가 이 가운데서 어떠한 확신 속에 살아낼 것이냐. 그래서 어제 17장에서도 그 지금 음료의 어떠한 수많은 악행과 그 음행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포악과 패역이 있지만 여러분 결국 성도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묵신 문학은 여러분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항상 어떠한 것이 있느냐, 소망과 위로와 그리고 인내했을 때 끝끝내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은 시대가 지나도 모든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승리의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이제 어제는 음료 일곱 대접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음료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죠. 여러분 이 바벨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바벨론이 이렇게 뭐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했다 이 정도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 이제 멸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통하여서 사로잡혔던 포로들이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뭐 바사 왕 뭐 하면서 이제 고레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 나라의 멸망이라기보다는 여러분 바벨론은 항상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있지요. 그래서 바벨이라는 이러한 특징들이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가 하는 것은 세상의 패망과 세상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진노하셨다. 근데 오늘 그 세상의 멸망과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들의 그 멸망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 멸망의 이유가 뭐예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음행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음행하였다라고 어제도 뭐 음료 계속 나오지만요. 음행은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음행하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다른 우상에 가서 절을 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은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를 불러다가 너 가서 음녀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그 말에 만약에 저에게 말씀하셨으면 전 동의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니 지금 결혼을 한 사람도 아니고 결혼을 안 한 사람한테 지금 가서 누구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음행한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더 가관인 건 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결혼해서 애들을 낳습니다. 애들을 낳는데 하나같이 이름이 이상합니다. 로르하마 하면서 막 이름들이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 자녀들을 이름을 지을 때 아름답고 예쁘고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이름을 주잖아요. 저도 제 딸 아이의 이름을 줄 때 얼마나 고심하고 여기도 묻고 저기도 묻고 여기에서 이름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엄청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으로 안 하겠습니다 거절할 때도 굉장히 상처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있는데 근데요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음행하였다. 너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의 결혼과 자기의 자녀들을 낳는 그리고 또다시 음행하러 간 그 여인을 데리러 가면서 그리고 수많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면서 이게 꼭 누구의 마음과 똑같다?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값진 것을 주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은 똑같이 한결같이 다시 우상 숭배하며 음행하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또다시 재음행을 하니까 그래도 다시 수많은 값을 지불하고 또다시 데리고 오는, 꼭 누구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음행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여서 그들이 수많은 음행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뒤에 두 번째 이유가 또 나오죠. 3절 끝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사치하였어요. 사치. 여러분 사치가 무슨 말이냐?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행위입니다. 사치라는 말을 써서 이게 뭐 돈 쓴다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벌고 자기가 애쓴 것을 통하여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꼭 바벨탑과 닮아있지요. 그들이 준 지혜와 그들이 준 학문적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야 됐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리라? 우리가 땅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탑을 세우자, 탑을 높이자, 저 하늘에 닿자. 이게 바벨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말하지만 똑같은 어원적 기원에 의해서 그들이 사치를 통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여러분 악한 마귀와 세상의 일들이 결국은 치닫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 결국은 우상을 가서 숭배하는 것.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세상을 말했지만 여러분 물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도 멸망당할 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책이지요. 그리스도인인데 유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굉장히 신랄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다니는 이들 중에 멸망당할 리가 있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사치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벨론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바벨론이 아니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차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와 관련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나하고 늘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이 말씀을 분별하여 나도 이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됨을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바벨론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사실 세상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를.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아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그 음행의 소굴과 사치의 소굴에서 나와라. 명령입니다. 명확하게 명령으로 돼 있죠. 거기서 나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멸망당하면 안 돼요. 왜요? 2절에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은 무슨 소굴이에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러분 있는 곳을 밝혀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내가 어디에 자주 가나? 내가 무엇을 자주 보나? 내가 무엇을 자주 듣나? 여러분 항상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간에 내버려 두지 않고 같이 사로잡아 저 사탄 마귀가 갈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유혹하고 늘 넘어지게 하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뺐고요. 우리의 육신을 뺐고요.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원리가 정확합니다. 일단 시선이 뺏기잖아요. 시선이 뺏기면 그걸 듣게 되고요. 마음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들었던 말씀, 제가 어릴 때부터 뭐 어느 교회를 섬겼겠습니까? 아버지 교회 섬겼겠죠? 엊그제 오신 아버지가 항상 이러셨어요. 듣자, 믿자, 행하자. 이게 구호였습니다. 뭐 거의 제가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거의 매년 똑같은 구호였던 것 같아요. 듣자, 믿자, 행하자.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근데 그 들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봐야 된다. 무엇을요?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둘 것이냐. 여러분 제가 아파트에 들어가서 이제 가장 먼저 현관 문을 따고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 저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아십니까? 요즘은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있는 광고에 머뭅니다. 요즘은 무슨 광고를 하나? 근데요 제가 흠칫할 때가 있어요. 탁 내리고 나서 방에 딱 들어왔는데 또 내가 어느 순간에 광고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어느 순간에 저는요 방충망을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그 방충망 광고를 보다가 무슨 미세먼지가 안 들어오는 방충망으로 바꿔야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 검색을 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흠칫합니다. 여러분 시선을 뺏기잖아요. 듣는 귀를 뺏기잖아요. 마음을 뺏기고요. 내 몸이 어느 순간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곳에서 나오라. 그 음성을 듣지 말고 나오라.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으로 가지 말고 그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말고 너 어떻게 하라는 거야? 4절에 거기서 나오라. 어디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까? 교회에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읽기를 힘써야 됩니까? 말씀 읽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듣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차에 타서 가요를 듣는 게 아닙니다. 극동방송 트십시오. 어떻게든 간에 모든 시간들을 내가 무엇을 들을 건지 내가 무엇을 볼 건지,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어폰 딱 꽂으면 성경이 두두두두두두 나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그러하셔야 됩니다. TV도 일부러 요즘 얼마나 기독교 방송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만 보라는 게 아니지만 내가 어디에 많은 것을 나의 시선과 귀와 이것을 노출시킬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훈련 받을 때 한 귀하신 이제 그분도 이제 최근에 결혼했어요. 제 결혼식도 오셨기 때문에 축의금도 보내줬지만, 근데 참 귀한 선생님이었어요. 저와 같이 아동부를 같이 사역했던 선생님. 근데 이제 저하고 같이 훈련 받았어요. 저를 양육해 주셨던 목사님과, 그래서 저랑 그 훈련 동기 기수가 동기예요. 그렇죠? 집사님 기수 동기면 되게 친한 거죠. 네. 근데 전도사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수 동기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사실 훈련 거의 마지막에 치달으면 어떤 과제들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아라. 그리고 나가서 이제 전도 몇 명 해오기 뭐 이런 과제들을 실제로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금요 철야 예배 전에 그래서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을 읽고 금요 철야 때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성령 충만함 받는 날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저는 이제 그냥 하면 되니까 늘 하던 거니까요. 전 별로 걱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은 너무 걱정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자기한테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 선을 뽑았대요. 더러운 것을 볼까봐, 그리고 자꾸 이상한 데 시간을 많이 뺏길까봐. 그래서 컴퓨터 선을 뽑아서 어머니 권사님한테 드렸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이걸 안 볼 겁니다. 안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금요철야 때 와서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했다고 이제 다시 훈련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마음을 안 뺏기려고, 시선을 안 뺏기려고 애써서 노력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분별하여서 거룩하려고 몸부림치는구나. 사실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전도사인데 늘 하던 거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쳤다는 게 느껴져 가지고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쉬울 것 같으시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차단하고 막아야 되고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음행하지 마라, 사치하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서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무칠 정도로 죄가 극도에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은요, 참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지만 결국은 그 불의를 기억하여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날 전에만 회개하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그곳에서 나오면 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주에게 주리라.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저 세상은 멸망당하고 심판당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그 자리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오면 됩니다.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최근에 청년들과 삼손 이야기를 다시 나눴습니다. 근데요 삼손이 참 값진 것이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귀하신지, 그렇게 범죄하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결국은 포박당하여 맷돌이나 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돌리는 신세가 되었지만, 근데요 다시 머리가 자라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더라고요. 사사기에 보십시오. 그렇게 잘못하는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또 사사 보내주고 다시 회복을 더하시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들려올 때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여서 뭘 회개합니까? 아니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말씀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가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그 일에 힘쓰겠습니다. 주어진 것에 충성하여서 오늘도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이 아침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